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오르내리면서 믿음 생활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피하기도 했고 때로는 도망을 가기도 했으며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박해나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견디고 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핍박을 했는가? 첫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오직 유일신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들의 강요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고 또 예배하고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호칭 때문에 많은 오해 속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거나 또 예수를 믿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형제요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서 또 형제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으며 그냥 누구를 보더라도 형제 자매 하면서 저렇게 구별 없이 사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근친상간까지 할 수 있는 저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잖아요. 그 성찬식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이거나 또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찬식을 할 때 꼭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들은 인간의 살을 먹고 피를 빨아먹는 식인 의식을 거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발전되고 문화가 성숙한 우리나라에는 합당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래가지고 마치 식인 의식을 하는 사람처럼 아주 인간 이하의 사람들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핍박 속에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다른 건 다 좋으니까 성찬식은 하지 말아라. 성찬식은 포기하고 살아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넘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성찬이 포기된 적도 없고 성찬이 중단된 적도 없습니다. 성찬이 정지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요 기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목회를 오래오래 했는데 내가 성찬을 집례한 횟수가 50회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 50회 넘게 성찬을 집례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몸된 게 중요한 사역임을
기쁨으로 표시하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현재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127번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포기할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명령이며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죄-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로서 개인별로 주는 것이 뭐예요? 세례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렇게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씻음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례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를 죄 씻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분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개별적으로 받지만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거행되는 식탁교제요, 거룩한 예식이요, 거룩한 나눔의 잔치가 곧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거룩하게 참여할수록, 소망하며 참여할수록, 기대하며 준비하며 참여할수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심을 고백하면서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성찬 예식에 간절히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조반을 먹은 후에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조반은 무슨 조반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만들어서 먹은 조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간 베드로, 또 제자들,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그 새벽 미명에 말이죠, 그 광명한 태양이 쫙 떠오르는 불개물 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고기가 또 잡히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왔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가 아니냐, 내가 여기 조반을 차려놨으니 여기 와서 밥을 먹어라, 그리고 부르시잖아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식탁을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배울꼬,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꼬,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 주님이 차려놓은 조반을 먹고 먹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주님이 차려주신 이 거룩한 오늘의 예식, 오늘의 식탁, 영적 식탁, 곧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은 어떤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조반을 먹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주님,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 살려 주시는 주님, 동행해 주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조반을 먹은 후에 그때 제자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진실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이며, 성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식이며, 성찬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진실로 믿음의 고백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은요,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말해요. 또 사랑을 뜨겁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고백,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약에 직면했을 때, 제약된 것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다 하더라도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제약에 대해서 대담하게 대처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면서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게 움직여 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많는데 그 많은 직분이나 일이나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일이지만 이걸 감당치 못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은 우리가 때를 따라서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사모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인격을 점점 변화되는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르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령관이 됐는데 참 많은 참모들이나 수병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분노하고 작은 일 가지고도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리더십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데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항상 비켜가는 게 뭐냐면 성찬식은 비켜가는 거예요. 성찬식, 예? 교회에서 있는 성찬식은 꼭 비켜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런 예배 일부 드리고 성찬식 할 때 되면 나와서 빨리 집에 갑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성찬식을 피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진실로 참여해 봐야 되겠구나. 그가 참여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성품도 성격도 분노하는 마음도 가라앉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급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왜곡된 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결단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발을 먹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도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단하게 합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셨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셨으며, 또 뿐만 아니라 용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를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진실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나세요. 그런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처럼 결단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용서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축복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